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 저녁에 또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쉼없이 달려가라고 외칩니다. 육신의 고단함은 또 우리의 영혼을 누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정성과 사모하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에 이 시간도 복의 복을 반드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1절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조금 불편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과 고립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손을 뻗어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몸은 마비가 되었고 그 마비가 된 육신은 침상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는 굳어져 가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눈만 껌뻑껌뻑 거리며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마비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생각은 너무나도 또렷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또렷한 생각은 온갖 잡념과 한탄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의 뿌리 그 끝에는 절망과 원망으로만 치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께서도 병도로 누우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 곁에서 제가 본 것은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자,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답답함, 소망보다는 한탄이 앞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눈치가 보이고 아내에게도 눈치가 보이고 거기에다가 며느리에게는 더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미안함, 그 미안함이 아버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 힘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역시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어둠과 같은 그 마비된 삶 속에서 그는 죽음보다도 더 깊은 절망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서 그 어둠 속에 갇힌 자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세포를 살리시고 굳어버린 근육을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중풍병 걸린 이 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에 창조의 역사,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 침상은 지금까지 그를 묶어놓던 절망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던 굴레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침상이 그를 더 이상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상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받던 인생, 남의 어깨에 기대어 살던 그 무력한 인생이 이제는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스스로 설 수도 있는 능력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그가 들어선 그 집, 자기 집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집이 눈물과 한탄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성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가족들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진정한 가족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풍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진다고요. 어둠의 감옥과 같은 그곳에 빛의 궁전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마음의 짓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그런 영적 중풍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의 질병과 또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못 해결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고치시고요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능력의 주님을 믿는, 창조의 주님을 믿는, 치료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침상을 거둬가시고 이제 여러분을 당당하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만끽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중풍병 환자의 몸을 치료하시기 전에 사실은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2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은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죄 문제를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독소, 탐욕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대로 있으면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육신은 건강해지면 그 건강함은 결국 선한 곳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생명의 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이 인도하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더 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어둠의 도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고침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훨씬 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로 몸은 치료받고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오히려 멸망의 길로 치달아 가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히려 병상에 누워서 오직 주님만 간절히 찾는 그때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강건함을 구하기 전에 우리를 어둠의 길로 이끌고 가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장, 그것을 허물지 않으면 그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밤 이 저녁에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씻김받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육신의 건강과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수많은 복들이 임할 때에,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축복들이 진정한 가치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고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지,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악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다가도 오히려 그 마음이 악으로 치닫고 있다면 그 복을 중단하십니다. 오히려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더 그에게 복이 되는 길이니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치료와 복을 구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장을 허물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 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의 담장이 있으니까 허물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먼저 앞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짜 박하사탕을 한마 물었을 때 화하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상쾌함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한 임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쾌함, 정결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게 죄로 인해서 텁텁했던 마음들이 다 씻김받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산 같은 죄라도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죄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뽑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뽑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는 죄의 문제도 해결됐죠. 그리고 병든 몸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이토록 놀라운 죄사함과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5절 서두에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보신 그 믿음의 실체는 그럼 무엇일까?
보니까 항복하는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는 아마 병들기 전에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고요,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수만 번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완전히 항복하게 돼요. 주님, 제 생각 오직 죄뿐이네요. 제가 해온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항복의 마음, 주님은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만 딱 고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을 틈이 없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틈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오직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치료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만나기를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그 간절한 일념뿐인 거예요. 교만한 틈도 없고 남을 멸시할 여유도 없어요. 이처럼 마음이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차니 사탄도 틈을 타고 삐져들어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향한 깨끗하고 단순한 믿음이 사탄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시더라. 또 보니까 지붕을 뜯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너무나도 많은 인파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실망하고 낭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 지붕 아래로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모습.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웬만하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아닌가 보다. 내일 한번 오자. 좀 사람이 조금 있을 때 오자. 그리고 돌아갔을 텐데 이들이 후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남의 지붕을 막 뜯어 제껴. 그리고 구멍을 내. 그러니까 구멍을 내는 수고, 비난받는 그 모든 것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절박함으로 체면이나 장애물이나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 앞에 내려앉는 그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 그 믿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는 각자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환자를 떠매고 온 행동대원과 같은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가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병든 그러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를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신도 치료하시고 가족도 치료하시고 기도하는 영혼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붕을 뜯는 심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좌절되어 쓰러져 있거나 병들어 있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곳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애달파하는 모든 심정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니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할지라도 주님만 찾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육신도 정신도 삶도 그 모든 영역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겠어요. 어떤 고백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항복하고 나갑니다. 항복하고 나갑니다. 죄 지을 새 없이 나갑니다. 죄 지을 새 없이 나갑니다. 지붕을 뚫고 나갑니다. 지붕을 뚫고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삶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죄 한 번에 주기도 합니다. 주여.